네, 간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시가 이 북녘시에서 이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 뭉클한 거는 그 와중에 북쪽에 쫓겨가가지고 삼수갑산에서 오단벌로 버티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술 한잔 얻어먹을 데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를 이렇게 쓰셨을까. 이거는 진짜 이 북쪽에서 경호선사가 내가 중이요, 내가 선지시교라는 말 하지 않으면서 가르친.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고양이 그림 어떻게 되었냐 그거 물어보는 거.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이씨. 에이, 뭐냐 이게. 힘들다. 오마이갓.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목이 너무 아프네. 아이, 오늘 목 너무 아프다. 뭐냐. 아, 이 대박시를. 상신조비 절인 거요. 철수길에 지저시. 여기에서 지금 이 지저시라는 말이 나온 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얘가 이 동룡 36 대법인가요? 음익계인가요? 어? 어? 왜 이 지저시가 튀어나왔죠? 어? 이 동룡 36 대법이 여기에 없어요? 뭐가 있어? 음익계가 있지. 어떤 음익계?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만 이것이 이것이다. 다 말씀을 직접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수행자에게 지금 경허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응? 감히, 감히 감자죠. 감히 감보행인. 여기서 보행인은 뭐예요? 수행인이에요. 보할 보, 행할 행.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수행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보행인. 보행인은 뭐예요? 귀하다 이런 얘기. 감히 보행인 막 주저. 대단해요. 주저하지 말라요. 주저하지 말라. 말막자죠. 누구를? 행인. 감히 보행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감히 그 행인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경허사가 자기가 이 수행자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다만 수행자라 이 사람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 행자 하나죠. 네? 그러면서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자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주저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누구한테 주저하지 말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가리키겠다.
수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히 주저하지 말라. 지금 내가 쫓기는 몸이 돼 있지만 쫓기는 몸이라도 나는 좋다. 주저하면 안 된다. 왜? 뭐를? 수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호선사가 지금 가 계신 거는 내가 중이요, 내가 승려요, 내가 뭐 이거 못하니까. 그래도 이거야말로 이 감히 행인을 위하여 주저하지 말라가 얘가 그 이류중행의 그죠? 이류중행의 끝판왕이죠. 지금 경호선사는 이 화강동진을 하시면서 삼수갑산에 파묻혀 가지고 그래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왜? 이 보행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뭔?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행인을 위하여 어떤 행인? 수행인. 숫자 쓰면 또 안 되니까 그거를 빼신 것 같아요. 이 시가 이 경선사 그 북녘시 중에서 거의 하이라이트에 속하죠. 대단한 시. 빨리 가야 돼. 나무진 잡들이로 피나는 달령이야. 정금을 이뤄내듯이 피나는 용맹 정진으로 번뇌망상을 쳐부수고 한 조각 이뤄낸 오도의 경지에 도달하니 어찌 그것도 예외가 이겠는가. 예외 아니라 정금을 이루는 노력으로 대오를 이루며 어려움을 바라고 있다. 산을 거꾸로 쳐다보니 인상을 알지 못하며 인상 도장 찍은 걸 못 봐. 언제나처럼 부수에 흐르는 물조차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구나. 나는 걸림이 없어. 불꽃에 앉을 수 없다고 누가 일렀어? 불꽃 앉을 수 있지. 왜? 화중연화잖아. 종내는 몸도 죽고 인적도 끊어짐이 당연한 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뭐랬어요 아까? 몸이 죽는다는 거에서 인적이 끊어졌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이야. 예. 불꽃에 앉을 수 없다고 누가 손을 털고 돌아와. 불꽃 앉을 수 있어. 손을 털고 돌아옴. 요것 뭐냐면 손을 털고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손을 털고는 죽음이랬죠. 돌아온다는 거. 삶이죠. 손을 털고는 죽음, 상신 아까 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와. 죽어도 몸이 죽어도 자성자리는 살아? 다시 아까 말했죠. 손을 털고 돌아옴. 응? 귀 귀래. 그러니까 몸은 죽었어도 자성자리는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본래 면목자리로. 아시죠 여러분? 몸이 죽는다 해서 자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이어져요. 윤회가 없다나. 이것뿐 이를 감히 도닦는답시고 몸을 아껴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지저시가 나온 거예요. 자세히 설명 못해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어의 시 속에는 늘 인생부상을 강조하는 경고가 담겨 있는데 굳이 말한다면은 우리 몸이 없어진다 해서 자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가르치겠다.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라. 여기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경호선사 자신에게 주저하지 말라라고 한 건지 그 수행자가 주저하지 말라라고 한 건지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행인인 걸 보면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경호선사가 보호한다라는 주관적 의미가 되면 이제 수행을 가리키면서 행인, 여기서는 수행인이죠. 수행인이 그 경호선사가 또 나중에 전봉준 장군이 뽀록나면 이 수행인한테도 문제가 생길까라는 두려움 내지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인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주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가장 강력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저하지 말라는 자신이 자신에게 행한 자신에게 말한 독백적인 의미의 경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는 동안상찰 선사의 시편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심인. 아까 심인이 있었죠? 인 거꾸로 보면은 안 보여? 그래서 뭐래? 문군 시민 작하 아니요? 묻는다 이 말이야. 군 그대에게 묻느니 시민은 어찌하여 시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이 안자는 얼굴 안자잖아요. 그대에게 묻느니 도대체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야. 어떻게 생겼느냐. 안자는 얼굴 안자니까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시민은 어떻게 생겼어요? 시민 말해보세요. 시민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시민은 수인. 누가 감히 수인 인감수전이요. 수 받을 수, 줄 수, 전해받을 수, 줄 수. 시민은 감히 누구에게 전해받을 수, 전해주고 받을 수 있느냐 말이야. 누가? 시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없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야? 력겁은 뭐야? 한량없는 세월. 력겁 단년 무이색이라. 역겁을 지나는 동안에,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평탄해, 탄년에 평탄하고 그러하려니야. 평탄해, 한량없는 세월 동안 평탄하여 다른 이색, 다른 모습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양 있는 것들은 다 색이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세월이 지내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해. 평탄하는 것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다른 모습이 없더라 이 말. 그래서 시민이 모습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이거 다 나오죠. 시민은 마음의 도장인데 어떻게 생겼어? 마음의 도장을 누가 감히 주고받아? 마음의 도장을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병다른 모습이 없이 똑같더라. 이런 말이라 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서 호위 시민 조허언이라. 호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를 호자잖아요. 시민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은, 호위는 시민을 부르라고 부르는 것은 일찍이 허언이더라. 잘못된 말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도장? 마음이 어떻게 도장이 있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일찍이 헛소리더라. 헛된 소리더라. 이게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동안상찰에 그 시편담에 이 시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썼죠. 그래서 뭐래요? 수지 본자 영공성이요. 비록 수 안다 이런 말이요. 어떻게? 본래가 스스로 신령스럽고 공성을 가지고 있더라. 본래 저절로 신령스럽고 텅 빈 그 성품을 모름지기 수, 이 모름지기 수죠? 모름지기 알라. 이 모름지기 수는 반드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반드시 알라. 반드시 뭘 알아? 시민은 본래 스스로가 신령스럽고 공성을 지니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본래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뭐 시민이 도장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게 아니고 신령스럽고 텅 빈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누가? 시민이. 자성자리요? 예, 자성자리를 지금 말하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장류 홍로 화리연이라. 장로 장차 앞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떻게? 장류 앞으로 장차 이렇게 비유할 것이다. 연꽃이 혼이죠. 노화 이거는 뭐예요? 화롯불 속에 화롯불 속에 핀 빨강색 시뻘건 화롯불이라고 했나 이게? 시뻘건이 이리 쳤네요. 시뻘건 화롯불 속에 핀 연꽃이다 이런 거. 뭐가? 마음이, 시민이. 시뻘건 화롯불 속에 연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필 수 없다고 혼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화롯불에 앉을 수 없다고 말했던가? 있다니까 앉을 수. 무슨 자리에? 중도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시뻘건 화롯불 속에 연꽃이더라. 즉 화중연하더라. 옛날 나오죠. 화중연하가 이 연꽃이에요. 지금 마음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물위 무심 운시도라. 물위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위반해서 무심을 가지고 운하기를 그것이 도의 경지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 무심이 도의 경지다?
사실은 이게 무심종도 있고, 그죠? 무심천도 있고, 이 무심이 많잖아요. 근데 무심을 가지고 도의 경지라고 말하죠. 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말? 무심도 도다 아니다. 왜 무심을 가지고 그 도가 아니라고 도라고 말하지 말라라 했죠?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떻게? 응? 무심을 가지고 도의 경지라고 말하지 말한다는 건 이를 위자거든. 뭐라고 이른다 이런 얘기야. 말로 이러는 거죠. 왜 무심을 도의 경지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무심종 하잖아요. 무심종. 그 무심종이라고 하는 그게 열애선이야. 진짜의 깨달음의 경지는. 우리가 무심하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나요? 있어요. 무심하다고 하는 건 정말로 무심하면 무심인 줄을 모르는 게 무심이야? 모르는 게 무심이야. 아, 이거 내 마음이 무심하대. 그러면은 그 무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유심이라니까. 정말로 무심하면 무심인 줄을 모르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걔가 진정한 무심이죠. 그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자리, 깨달은 자의 음성에서 나오는 무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의 경지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지? 도가에서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불화일체.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불화일체도 마찬가지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게 진정한 불화일체고, 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모르는 그 무심을 넘어선 무심. 그게 완전한 도의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말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이게 무심종, 무념종,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이론적인 경지에서는 맞지만 도의 경지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뭐래요? 아이씨, 또 다 지나갔어? 바쁜데. 무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유심이야? 그래서 그 무심은, 진정한 무심은 무심을 모르는 게 무심이야. 아시겠죠? 무심, 유격,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자죠. 무심은 오히려 한계의 간격이 있다란 말이에요. 말하잖아. 무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간격이 있어가지고 무심을 벗어나야 돼. 뭐라? 일중관.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한격, 예, 겹칠중. 이게 중도예요, 중도예요. 일중. 겹쳐? 무심의 무심이라니까요. 굉장한 대단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중도의 중도. 무심의 무심. 무심이라는 것차도 모르는 무심. 그 무심이 진정한 무심이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심이 오히려 간격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뭘? 일중관. 겹쳐. 관문을 뚫지 못한 거야. 어떻게? 무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즉 방아차기 방아차. 무심의 무심. 중도의 중도.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하도 설명을 많이 해놔서. 본래 저절로 텅 비어 생긴 그 성품을 반드시 안다면 뭐더라? 시뻘건 화롯불 속에 연꽃에다 비유할 수 있음을 그대는 아닌가? 왜 시뻘건 화롯불 속에 연꽃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시뻘건 화롯불 속에 핀 연꽃은 연꽃이요? 연꽃이지. 거기까지. 그래서 화중연화를 경험은 궁극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이 화중연화가 진정한 중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화 때문에 그래요. 화중 때문에. 화중연화. 화중연화. 성녀심중. 성녀심중. 그래서 진정한 화중연화의 소식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중도더라. 그리고 이제 14번째는 오음으로 말하면 13번째 오음에 이게 있더라요 말이야. 이것도 보통은 아닌데. 이것도 보통이 아닌 개송을, 이거는 경화사가 남쪽에서 지은 시예요.
기아 견차송이라. 기아 견차송 이 개송을 보아라. 이 기자는 뭐예요? 말탈 기자거든요. 이게 왜 기마승이랬죠? 기마승. 말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탁 때리면서 이리야 하면서 이제 가는 아이씨. 그 기아를 우리 성명정 스님은 영리할 놈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 부리려면은 영리해야 돼. 아, 목도 안 좋고. 차 개송을 보아라. 이 말은 천리마기, 준마, 뛰어난 인물. 그래서 경허성사도 그 박처사가 청계사에서 이 경허성사를 기하라고 한 거예요. 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천리마를 끌을 수 있는 이 아주 대단한 중거리다. 근데 얘를 안 가리키면 얘 소금찔이나 이런 찌질이가 돼갖고 머슴으로 살다 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기아예요. 기아는 말탈 기자인데 말부를 기자인데 기아는 영리할 기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뛰어난 영리한 자요. 견차송. 여기에서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영아 견차송. 없다고요? 송. 아지 벽산층. 내가 층층이 쌓여있는 푸른 산 하나를 내 손으로 내 손가락 끝에 층층한 푸른 산을 내 손가락 끝에 층층한 푸른 산을 또 뭘 가르쳤어? 영리한 놈이여 이 개송을 보아라야. 보아라. 볼견 개송은 눈으로 보나요? 귀로 듣나요? 귀로 보나요? 눈으로 보나요? 아지 벽산층이라. 뭐를 가요? 산을 가리키면 산을 봐야 되는데 뭐를 봐 사람들은?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봐 계속.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야. 영리한 놈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내 손가락 끝에 층층한 푸른 산을 보면 뭐가 보여? 푸른 산. 손가락 보면 안 되고 푸른 산. 진리죠. 그 다음에 바로 진리가 나와요. 이 채자는 제라고도 읽어줘. 사성제 할 때 채신 중부의 채신 진리를 사성제 진리를 믿어. 즉 의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죠. 진리를 믿어 의심이 없으면 손가락과도 가르쳤어. 층층한 푸른 산 진리요? 진리죠. 근데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어. 내 손가락 끝 층층한 푸른 산을 영리한 놈이여 이 개송을 보아라야. 개송을 보아라. 개송을 보아라. 재신증무의 진리를 믿어 의심이 없으면. 송이라는 거는 뭐죠? 노래 송자요. 본다.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 그러면서 그래요. 하처비 연등 어느 곳인들 연등불이 아니겠는가. 다 연등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연등불은 뭐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진리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처처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이해가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요거죠. 견, 송. 그리고 가리킬치, 벽산.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산을 봐야 돼. 손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연등불이 곳곳에서 있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있더라 이런 얘기. 빨리 가자. 아씨 왜 안 끝나.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된다. 만약 달 대신 손가락을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은 달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 손가락부터 내거나 깊은 선지가 들어있는 식구. 경어는 벽산층으로 하여금 층층한 푸른 산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한심한 작태를 경계하고 있죠.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객고는 원래 화엄경 제2권에 있는 글인데 성가에서도 주목해서 크게 사용하였더라. 열애선. 너희들은 오히려 인연인의 법을 삼아 마음을 듣고 있으라. 이 법도 인연일 뿐 법의 본성을 얻는 것이 아니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연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는 것. 인연이 있어서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도 인연은 인연일 뿐이고 법의 본성을 얻은 것. 너네가 듣기만 했지 법의 본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만약 손가락만 보고 달 자체를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찌 달만 잃었겠느냐. 손가락도 잃었더라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으로 하는 것은 손가락이요. 가르쳐 주니까. 인연이 돼가지고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런데 손가락을 안 보고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니까 달을 잃은 거죠. 법을 잃은 거예요. 법의 본성을 잃었어요. 법의 본성까지는 해주지 못해. 야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해서 수행하는 건 그대들이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 손가락만 쳐다보다가는 손가락도 있고 정작 가르치고자 했던 달도 잃어버렸죠. 그 달이 뭐예요? 법의 본성이에요. 손가락은 인연 있는 인연 중생이라 인연이 마음으로 법을 얻은 것을 듣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법이 인연일 뿐이지 법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경책을 하고 있는 말이고 흔히 성가에서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고 청각을 향해서 수행 정진하죠. 그러나 각자 경어는 깨달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믿음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곳곳에서 연등불이 있다라고 했죠. 난 단계를 거쳐 힘을 준엄하게 경강시키고 있더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왕경에서는 이거 안 했어? 으씨 뭐냐 이거. 법화경? 이번에는 법화경에서는 신심으로써 깨달음. 이게 다 열애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법화경에서는 뭐라고요? 시윤이 도원 공덕모 믿음이 뭐더라? 도의 공덕의 어머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도의 근원의 어머니요.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더라. 공덕모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더라. 뭐가? 신이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장량일체 재선근이라. 즉 믿음은이라는 것은 그의 근원이고 또 일체의 선근. 여기서 장양 보임 장양처럼 기르는 거예요. 일체를 선의 근덕. 그래서 일체의 선근을 길러준다는 뜻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안경에 뭐가? 신이 공덕의 어머니고 또 뭐더라? 공덕의 어머니고 선근을 길러주는 그 장양해주는 그런 일체가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 그 다음에 선근 이렇게 해서 길러준다는 뜻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즉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결정심. 이 결정심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결정을 해. 믿어야 돼.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정심이라고. 뭐가? 믿을 신자가. 그래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대신심이 최고라니까.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 선근을 심어주는. 아시겠죠? 장양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선근. 믿어야지 돼. 불법을 바로 믿어 진리를 나오잖아. 불법을 바로 믿어 진리를 의심치 않지만 곳곳에서 연등불을 만날 수 있다고 경험은 이렇게 읊고 있다. 이 연자 틀린 것 같으네. 그죠? 연자 틀렸죠?
진을도 그에 져서 보조법에서 손가락으로서 달을 가리키며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법을 사람의 법이 말에 있지 않다 이 말. 손가락으로서 달을 가리키는데 이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아요. 달은 저 떠 있잖아. 그리고 말로써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법은 말로써 설하기는 하지만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에 달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바른 걸 알아야죠. 법의 본체를. 화엄경에서는 인연 따라 그 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법은 뭐더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을 신자 공덕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뭐 말했어요? 보조곡사 진을도 손가락 안에 달이 있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였어요. 법이 말에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 바빠. 아이고 빨리 꼭 벗어나자. 15번째. 이것도 지금 경화선사가 지은 경화선사가 지은 중도불이 산시에 또 극치를 이루고 있는 말만 들어도.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철수. 철수만 들어도 끝? 안 할래. 철수. 끝? 석인. 철수. 목인. 철수예요. 철수. 나무. 무슨 나무? 철나무. 무쇠나무. 무쇠나무 그러면 죽은 나무요? 그러면 산나무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 무쇠라고 하는 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건 또 고정관념이에요. 왜? 다 설명해 주면 말로 까발려서 안 돼. 철수가 무정물이 떴어. 그럼 얘가 없애야 돼. 양변을 칠했죠? 무정물만 있냐? 철수라는 게 있어서 철수는 철로 만든 나무야. 그러니까 무정물이네 라고 하면 안 돼. 유정물로 살려야죠. 그죠? 뭐 화계일. 화계는 뭐예요? 개화라는 뜻이요. 꽃이 폈어요. 뭐가 쪘어? 한 송이가 켰어. 개화일. 무쇠나무에 꽃 한 송이가 피었더라. 살려냈어요. 이 중도가 성립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가 성립되고 무쇠가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다 망시며? 망념이야 이거 지금. 근주물처심이라. 근주. 뿌리와 줄기. 뿌리는 가지줄, 줄기줄, 줄기주는 뭐뭐 하지 말라. 처심. 그 장소를 부디 찾지 말라. 찾을 심자죠. 그곳을 찾지 말라. 뿌리와 줄기는 찾지 말아라. 왜 찾지 말아라 그랬죠? 무쇠나무에 꽃이 간신히 피었는데 그 나무가 과연 진짜 나무냐 이런 얘기요. 또 간신히 살려놨더니 중도로 쳐내놨더니 거기에 또 뭐를 일으켜? 분별심을 일으켜요. 나무가 살아났네. 꽃 한 송이 피었네. 그럼 뿌리와 줄기는 어딨지? 이거 분별심이요? 이거 내 찾지 말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경화선사가 그냥 그 해야 할 일까지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철수, 화계, 일. 그래 그 버렸어요. 근주, 말처심 찾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간신히 쳐놨으니까 양변 쳤어? 근데 또 시작하면 뿌리와 줄기 나왔잖아요. 그럼 그 뿌리와 줄기를 또 없애야 돼. 그러니까 찾지 말래잖아. 초당은 뭐예요? 한가로운 초당 있죠. 초당의 범수임이라. 이거 뭐예요? 봄춘자. 이거는 수면, 낮잠 숫자. 임은 무르익는다. 무르익는다는 뜻이죠. 임이. 그래서 임곡이라고 돼. 곡식이 무르익는 거. 그냥 무르익었어. 그러면은 그냥 봄잠에 폭 빠졌더라. 푹 빠져서 골아 떨어졌더라. 초당엔 봄잠이 노곤하게 골아 떨어져 있는데. 봄장에 초당에서 경화선사가 잠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낮잠, 오수 뭐 이런 거에 골아 떨어져 있는데 임자가 이글림 했는데 백조는 100가지 새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온갖 새들이 이런 얘기죠. 온갖 새들이 비청음 맑은 소리를 소비하고 있더라. 이 비자는 소비할 비자니까 대가를 치른. 나는 봄잠에 초당에서 잠이 고요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온갖 새들은
맑은 소리를 제잘거리고 있더라.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한 거 있죠? 뭐지? 그 불꽃 속에 지내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당장 죽을까봐 그냥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펄펄 불 속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맑은 강 갈매기는 한가롭게 졸고 있네. 그거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 나는 잠에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새들은 그냥 맑은 소리를 찌직을 째죽을 해서 내 잠잠을 깨우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설수개와 설수학의 일, 거기다 대고 당부의 말씀. 뭐? 근주말처 심 찾지 말라. 왜? 거기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뭐 얼마나 친절하게 해줘. 경어는 우선 오수가 급하다. 무쇠나무에 핀 한 송이에서 꽃뿌리라 줄기 찾지와 당부 말하면서 초당에는 봄잠이 채 노곤하게 경선사가 수면에 빠져들어서 오수를 방해하는 새들이 맑은 소리로 제잘거리는 한가로운 오해의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초당이라고 봅니다. 글쎄 여기서 초당은 과연 어디일까 천장합니까? 이 시는 목인 석인 성녀 등과 같은 격으로 철수의 등장이 송나라 때 성승 비안 차암수정이라는 그 저기가 있어요. 성나라 때 그 승려예요. 이분 차암수정. 이 무제의 시를 보면 제목이 무제예요. 거기에 철수가 등장해요. 차암수정에 무제가 등장해요. 이 무제로 송나라 선승 차암수정의 시 한 수를 감상해보자. 여기서 끊어야 돼. 아이고 정신없이 가고 있네.